하나님께서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할 때 원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으며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탕자와 같이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만한 것이 전혀 못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결국은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헛되고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헛된 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드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은 본문을 통하여 세 부류의 독자층을 대상으로 이 영적 성숙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 아비들의 신앙, 청년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아이들의 신앙을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젖을 먹는 자들이,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을 의지하게 되죠. 이 아이들은 어른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독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점차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 요한은 이 아비들의 신앙에서 아비들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 신앙이 자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를 통하여 지혜가 풍부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스스로 독립을 해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으며 타인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믿음도 돌아보고 돌보아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청년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신앙의 특징은 어떨까요? 강함이에요. 또한 승리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세상의 것을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늘 불경건하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들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아비들의 신앙까지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야 돼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도 순간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욕심으로 인하여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겼을지라도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속히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식으면,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식으면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의 늪으로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늘 기억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게 된다. 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 예,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가진 것들을 다 잃게 된다. 가진 것들을 다 잃게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할까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마음에서 이미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에서 이미 멀어졌다. 마음에서 이미 멀어졌다. 이 마음에서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 1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예,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바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내놔라 그런 것은 뭘까요? 불효자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강제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그 유산을 나한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서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멀어지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당나라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를 보면은 나에게 돌아올 유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내 나라, 그거 내 나라 이거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멀어지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때는 자신의 몫을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지만은 누구든지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뭐요? 뭐만 있어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부부가 쇼윈도우 부부가 참 많아요. 왜? 형식으로 붙어요. 형식으로.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에게 받을 것을, 내가 받을 것을 내놔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몫을 요구한 것은 올바른 일에 쓰려고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일에 쓰려고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자, 그 재산 달라고 아버지한테 강제로 달라고 강제로 뺏었어요. 강제로 뺏은 것은 아니지만 강제로 뺏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딴 나라 갔어요. 먼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한 푼도 안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거든. 일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간척을 해야지. 어떻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간척을 해야지.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다 재산 다 잃고 나니까 양심은 있어요. 아들로 삼아달라 그러니까 부끄러워. 양심은 있었어.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권리를 존중을 해서 그의 몫인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은, 그 아들은 자신이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였습니다.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고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뭐가 되었어요? 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올까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담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어요. 다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한 거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한 거 있습니까? 다 응답받았어요. 100%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될까요? 돈과 명예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돈과 명예가 더 중요하다. 돈과 명예가 더 중요하다. 예, 돈과 명예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시 한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그 대열에서 이탈을 한다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요, 오래전부터 이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움켜잡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틈타서 몸도 아버지를 떠나게 된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챙긴 재산과 자기의 능력에 큰 기대를 걸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이 아니라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 아버지 집이 아니라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은, 아버지 집에서 거하고 있었다면은 그는 아버지와 함께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몫으로 챙긴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큰 기대를 걸었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돈도 있어. 이걸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요, 그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축복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축복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축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재물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탕자처럼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을, 나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왜 생활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면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욕심으로 이 욕심을 가지고 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또 자신의 입장만 생각할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다. 네,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왜? 방탕에 방임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은 그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죄도 마찬가지. 이 죄도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감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집으면 아프다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징은요, 생각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무익한 논쟁만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적일지라도 과감하게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그러죠. 과감하게 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조금 뒤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타협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뒤에 해도 되겠지, 조금 더 아니 뭐 좀 해놓고 하면 되겠지.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직까지 나는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요, 아직 좀 뭐 좀 해놓고요,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게 뭘까요? 타협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손을 잡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불결한 것들을 행하면서도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 더 이상 어떤 도움이나 어떤 보호나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유기시켜버리고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내 새끼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순함에서 부패하게 되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 단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패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부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것만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내 생각, 내 방법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기적이죠. 상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상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보다는 늘 자신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사람과 관계 똑같아요. 마음이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준들 아까워하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은 어린 시절 공부는 잘 못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공평치 못한 현실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을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부모를 탓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또한 자신의 재산 99%를 사회에 할인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자식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재산 99%를 사회에 할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할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 나의 자식들이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를 그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잡은 고기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러한 사랑이 식으면은 자신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대우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집착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젊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보하고 너무 지나친 관심, 지나친 집착이 바로 뭘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다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이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들 신앙으로 영적으로 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그러대요. 맞아요.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씻게 되면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진 것들을 다 잃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할까요? 마음에서 이미 멀어졌다. 돈과 명예가 더 중요하다. 영적인 감각이 많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신앙이라면 청년의 신앙으로, 이 청년의 신앙에서 장성한 어머니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이들을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들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중에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었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